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런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에 어머니의 기도요. 우리 가슴에 손하고요. 하나님, 내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건강하게 아이가 살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살 수
권사님에게 상반기 어머니 기도회는 어떤 의미였어요? 네, 저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나에게도 또 희망이 되지만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또 힘이 될까 그런 걸 생각하면 언제나 찾아오고 싶은 그런 어머니 기도회였어요. 또 코로나 시대에도 답답한 마음을 기도로 풀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올해 안내팀을 맡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흐트러진 내 삶에 있어서 믿음을 지키는 기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도 매일매일 올 때마다 볼 수 있었고 나를 반갑게 맞은 성도들이 있어서 참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현장 예배를 함께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믿음 잃지 않는 그 귀한 시간을 자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전도사님과 많은 스태프들이 더욱더 기도로 수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좋았지. 집에서는 기도 안 해. 어머니 기도에 나오니까 기도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너무 좋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과 믿음의 꿈을 연결시켜주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 기도에 가는 이 시간을 기다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었던 제 마음이 이 시간을 통해서 활력이 되고 살아나는 시간 같았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따로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채워지는 저한테는 뜻깊고 의미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떤 가장 큰 직분인 어머니인데 그 코로나로 인하여 어머니의 직분을 좀 내려놓고 싶었으나 다시 그래도 내가 내려놓고 싶다고 내려놓아 줄 수 있는 직분이 어머니의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다 잡고 가라고 매주 나는 누구인가? 난 어머니이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를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어머니 기도가 있어서 정말 힘이 됐습니다. 기도에 더 열심히 참여하고 함께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어머니 기도회는 저에게 있어서 정말 생명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아이들과 부대끼는 것이 은혜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기도회는 저한테 정말 새 힘을 주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해주는 어머니의 기도회로 저희 가정이 신실한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삶을 세워나가는 은혜가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 중보기도팀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 가정을 위해, 또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요 어머니 기도회, 중보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더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고요. 어머니 기도회 시작하기 30분 전에 미리 나와서 어머니 기도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더 간절히 하고 있는 저희 12명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기도 요청 카드가 본당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해 주시면 한 달 동안 집중해서 중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어려워 힘들어 나가면 위험해 이런 게 있지 않고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겁니다. 이제 방학이네요. 행복한 시간들 보내고요. 옥상에 잘 만들어 놓을게요. 수고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일날 목사님께서 이 본문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셨죠.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주일날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이 본문 말씀으로 어떤 상황, 어떤 유혹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분의 은혜로 산다.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제가 인생 광야 한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께 물으며 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제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었어요. 그 은혜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전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시편 말씀으로 준비된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에 대한 간증을 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제 얘기를 할 텐데 간증이죠. 제 얘기가 아니고 제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간증을 들을 때 간증하는 사람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과 동일하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 삶 속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 주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위로받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등록한 지는 올해로 27년 됐고요. 사역을 시작한 지는 23년째가 됩니다. 40살 됐을 때 그냥 평신도로 구역장, 교사, 또 성가대 이렇게 평신도로 섬기던 저한테 목사님께서 출근해서 사역하라고 기도해보라고 그러셨어요. 그때가 IMF 지나고 막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 우리 남편과 함께 저도 출근해가지고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는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는 네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상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저 못해요. 저 잘하시잖아요. 왜 하필 저예요? 누구도 있고 제가 막 누구를 막 우리 정말 좋은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왜 하필 저예요?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납득하실 만한 핑계거리를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막 궁리를 했어요. 그래서 막 그냥 어떻게 말씀드릴까 막 그냥 궁리를 하다가 마침 좋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흡사 그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분순종하고 도망가려고 했더니 마침 다 씻으러 가는 배가 있었던 것처럼 마침 무슨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됐다. 주일날 목사님께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래서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주일 그 하루 전날 토요일 날 우리 남편하고 이제 남편 회사를 출근하는데 출근하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 잔꾀를 막아버리시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구구절절 말씀을 못 드려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바로 깨달았죠. 이게 목사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실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순종할게요. 그런데 남편의 사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다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제가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남편하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 출근을 하게 되면서 한 번도 제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4, 5년 됐나요?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였지만 우리 목사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벌써 제 기억에 작년에 한 200~30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출근해서 여성교구 전도사가 없으니까 여성교구 신방사역에다가 교회 행정에다가 교회 재정에다가 뭐 그렇게 해서는 날마다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바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니까 남편의 사업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의 믿음이나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편의 사업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한 지 한 3년, 4년 정도 되었을 때는 대구 서울 올라오면서 이제 전세에 놓았던 그 대구에 있던 아파트를 비롯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제 수중에 남은 돈이 500만 원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500만 원으로 집을 구하러 다니면서 저는 하나님께 막 물었죠. 하나님 왜죠? 이 길이 제 길이 아닌데 제가 잘못 저는 그게 막 그런 상황이 무서운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걸어가고 있나? 여기에 대한 마음의 갈등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길이 제 길이 아닌데 제가 잘못 걸어온 거예요. 우리 남편이 막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시작하다가 힘들어지니까 저보고 막 나와서 도와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남편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다 내려놓고 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누구를 붙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오살리 기도원으로 참 많이 갔습니다. 집회를 참석한 게 아니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울며 기도했죠.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이제 막 혼자 울며 기도할 때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1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제가 23살에 제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께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몇 년 동안 안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다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인격적으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말씀으로 훈련을 많이 받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제 안에는 자아가 펄펄 살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까지 사실 그다지 큰 어려움을 겪어보지도 않았었고 3남 1녀 외동딸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사랑만 받고 살아왔던 저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서지고 깨져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 말씀을 주신 이후로도 10년 이상 저는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저는 비로소 시퍼렇게 살아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도 많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날마다 만나를 내려 먹이시는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 척박한 광야를 걸어갈 때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피할 길과 감당할 힘을 주셨던 하나님, 또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셨던 하나님, 고난 중에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은 하나님과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제 믿음은 조금씩 견고해졌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광야 고난의 시간이 참 많이 버겁고 아프고 힘들었지만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광야를 걷고 계신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꼭 붙어 있으면 그 거친 광야는 우리가 걷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러시는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도우심을 절절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더라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 광야에서 경험한 수많은 사건들 중에 짧은 시간이니까 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자, 날마다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잖아요. 이제 저에게도 그때는 말 그대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절박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쌀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 아이들 밥을 해서 먹여서 학교를 보내야 하는데 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열어봤더니 5,000원이 있더라고요. 5,000원. 그래서 이제 늘 가던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그 5,000원을 들고 이제 평소에는 한 달에 한 20kg씩 이렇게 쌀을 이렇게 사서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5,000원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 5,000원으로 이제 살 수 있는 뭐 2kg인지 3kg인지 그 봉지 쌀을 집어들고 계산대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느닷없이 그 슈퍼 아주머니가 아니 왜 20kg를 안 사고 봉지 쌀을 사요? 어디 놀러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요 그냥 추석에 누가 쌀 한 가마니를 준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냥 순간적으로 제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이제 계산을 하고 나오면서 아니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지? 그냥 웃어 넘겨도 될 일을. 그래서 이 돈이 없어서 봉지 쌀을 산 것보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추석 얼마 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며칠을 제가 끌탕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그랬죠?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막 며칠을 끌탕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 추석이 돼서 이제 대구 친정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사실 저는 그 긴 어려움 속에서 그 누구에게도 친정 식구든 시댁 식구든 교회 식구든 제 힘든 상황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오직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힘든 상황을 한 번도 구체적으로 구구절절 말해본 적 없어요. 그냥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서 짐작은 했겠지만 제 입으로 뭐 이렇게 어려워 저렇게 어려워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친정 식구들은 제가 그렇게 어려운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추석에 친정에 대구를 내려갔는데 우리 큰올케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고모 누가 농사지은 쌀을 좀 팔아달라고 그래서 3가마를 샀는데 너무 많으니까 고모 올라갈 때 1가마 가져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순간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봉지 쌀을 사면서 응급결에 나온 거짓말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서 막 끌탕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쌀 한 가마니 생긴 것보다 나의 하나님이 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책임져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계셨구나. 아버지가 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런 말씀도 있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거기서 길쌈을 해서 옷을 지어 입을 수가 있습니까? 그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거든요. 날마다 행군을 하는데 우리 며칠을 그냥 이렇게 걸어다녀도 발에 물집이 잡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세세한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무렵에 우리 교회가 이제 상동 성전을 건축해서 이전을 하고 그 종교계 1호로 아름다운 가게가 들어오게 됐어요. 이제 저는 성도들 앞에 서 있는 사역자잖아요. 그래서 그 비싼 옷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단정한 옷차림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옷이 필요해요 하고 기도하면 정말 거짓말같이 그 옷이 매장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겨울이니까 발등에 덮이는 구두가 있어야 되겠어요 라고 기도하면 정말로 제 발에 딱 맞는 그 구두가 나왔다니까요. 제가 신발 사이즈가 225예요. 원래 흔치 않은 사이즈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한 대로 제 발에 딱 맞는 그 구두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제게 필요한 옷도 신발도 안성맞춤 꼭 맞게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맨날 헌 옷만 입히시는 게 때로는 마음 아프셨는지 새 옷도 가끔씩 선물로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가장 가까이에서 저를 지켜보시고 저를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니까 때때로 너무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가끔씩 특별한 체험, 기독교는 신비적인 것도 있습니다. 특별한 체험들도 하게 해주셨거든요. 이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이제 아침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날은 너무 몸도 마음도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오늘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잠깐 누웠는데 비몽사몽간에 긴 옷자락을 끌며 누군가가 다가와서 저의 상체를 이렇게 품에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든지 너무 평안해 하면서 그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막 울다가 깼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눈물을 막 흘리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안아주셨나? 주님이 찾아와서 나를 안아주셨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그때 느꼈던 그 편안한 감정 있죠? 느낌. 지금도 생각하면 생생하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는 이 평안이 그 평안이구나. 저는 그런 체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적이었습니다. 교회 사역이든 가정사든 할 것 없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저에게 베스트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은 제가 구했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 와중에 우리 아이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 목사님의 기도와 사랑으로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났고요. 둘 다 결혼도 했고 지금 큰아이는 법조계에서 둘째는 사업가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광야길을 걷고 계신가요? 코로나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인가요? 아니면 질병 때문에 괴로우세요? 아니면 남편 문제, 자녀 문제로 많이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평탄대로를 걷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 외롭게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서 더 마음 아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에서 더 많은 사랑과 긍휼로 여러분을 보듬어 주실 것입니다.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품에 꼭 안으시고 저를 안아주셨던 주님께서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여기 있단다. 다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견뎌보렴.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이 시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곳 아내의 자리에서 엄마의 자리에서 성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저는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 고난을 충분히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